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실패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독 실패한 왕으로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실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울이 도드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실패했지만 가장 먼저 왕이 되었고 가장 먼저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든지 처음 경험하는 것은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첫사랑도 오래 간다고 하고요. 처음 운전대를 잡은 날도 오래 가죠. 제 남편과 처음 만난 날, 아내와 처음 만난 날, 이날은 좋든 싫든 어쨌든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한 그 신앙생활이 나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의 시작을 가정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완전히 새롭게 관계를 맺고 전도되어서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는데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성도들은 이제 목사 내외가 가정을 열고 섬기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서 헌신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런 것이죠. 헌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조금 더 붙어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데 이제 헌신이 없고 헌금이 없고 어떻게 교회 가운데 삶을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책임지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또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그 가정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면 가정교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교회가 만들어진 목적과 배경에는 물론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이제 다 이제 고민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뭐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도 처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제 제대로 된 것을 이제 따라가야 하고 처음부터 잘 하고자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기억에 남는 두 번째 이유는 하필이면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두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무엘과 다윗 중간에 사울이 떡하니 들어가 있으니 그의 실패가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못하는 건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못하면 티가 확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나 다윗이 정말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두 사람과 비교해 보니 사울이 워낙 이제 못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죠.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사울이 무엇을 그렇게 실패했을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인데요.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군사를 뽑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2,000명은 자신의 수하로 데리고 있고 또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의 수하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지켜야 할 곳, 사는 곳으로 보냈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 1,000명을 데리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기습을 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블레셋도 만만치 않은 나라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고 사울도 이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참입니다. 사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이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 다른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의 전쟁이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사울이 나서서 이제 크게 승리한 기억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것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너희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줄 때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자기의 땅을 받았지만 제사장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통해 또 11조를 통해 제사장을 먹여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땅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중에 살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입장이 제사장의 입장이었고, 또한 제사장 나라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겠습니까? 30만 명이나 모아둔 이 군대 때문에 승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다가 온 사람입니다. 전문적으로 군대를 이끌어 본 사람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군사적인 지휘를 해본 적이 없죠. 이렇게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면 오히려 참패를 겪습니다. 통솔하지 못해서 군대는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병력 때문에 초토화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휘를 하는 장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잘해서 승리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었던 것이죠. 사실 사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은 사사였습니다. 사실 통치했다기보다는 통치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뛰어나온 일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왼손잡이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능력을 발휘할 만한 사람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비겁한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큰 용사와 같은 활약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 기드온의 한 역할이 없습니다. 그쪽 진영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면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앞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까? 우리 여리고성을 기억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주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앞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애굽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셨습니다. 항상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실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초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살지는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러한 승리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낸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좋아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실력과 자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는 제도를 요구한 것도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 왕의 제도를 보고 그럴듯해 보여서 요구한 것이었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습성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몰라도 사울과 이스라엘 역시 다른 나라와 똑같아지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요? 3만이요. 마병이 얼마입니까?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울이 그 전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0만 명이었어요. 30만 명. 근데 지금 블레셋은 몇 명입니까? 병거만 3만이라고 합니다. 병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기술로서는 거의 탱크에 가까운 무기예요. 탱크가 3만 대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전력이죠. 게다가 마병입니다. 기마병, 말을 타고 공격하는 그 마병이 6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보병이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이제 마병, 그러니까 기마병이 한 200명 있으면 그 10,000명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당시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아래쪽에서 읽어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철 기술을 갖게 될까봐 대단히 경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기구 하나 만들어 줄 때도 아주 비싼 돈을 받고 만들어 주었고 그들에게 기술이 전해질까봐 아주 경계했던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농기구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무기를 줬겠습니까? 무역을 했겠습니까? 철 기술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로 문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가 없었던 것이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의 철병거와 마병과 무기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백성은 군대입니다. 3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맞서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사울이 몇 명 모았는지 기억하십니까? 3,000명이었어요. 게다가 조금 더 모였다고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3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싸움이 안 되죠. 이러한 심각성을 사울도 알았고 이스라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라고 해서 도망가기 바빴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블레셋의 강대함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들의 초라함을 보았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크게 옵니다. 문제는 항상 크게 옵니다. 얼마나 크게 올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감당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크게 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조급해하고 쫓기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현실의 눈을 빼앗기고 그 문제의 눈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게 되죠. 한 번 발을 잘못 내디디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삐끗하면 계속해서 삐끗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마음이 쫓기게 되니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반복하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면, 현실을 보면, 또 그의 부족한 내 실력을 보면 답답해서 문제를 마주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조급함과 두려움, 자포자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면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사라지고 말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기대감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목양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빠서입니다.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빠서, 능력이 안 돼서 라는 말을 우리는 달고 삽니다. 그렇게 그런 말들을 달고 사는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쩌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사는 사람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고 가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라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제일 쓸모없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현실적일 때 제일 필요 없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죠. 우리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초월적인, 현실을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안에 가둬 있으면 주님도 필요 없고 믿음과 소망, 사랑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현실을 살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엇이든지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버렸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하던 것이 정말 많죠. 바울의 신분, 위치, 사회적인 지위, 또 일설에 의하면 대단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요함까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초월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수로 인해 버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현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의 국민으로서, 현실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늘 시민권자다.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 초월적인 삶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필요한 것들, 현실 가운데 유익한 것들, 현실 가운데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그 모든 것들도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해.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저기까지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건을 주장하느라 초월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의 현실적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에 쫓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밖에 없겠죠. 그나마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행이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넘어지는 겁니다. 조급함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오기로 한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이 더욱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있던 군인들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처음에 3,000명 모였다고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이겠어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사울은 조급함을 갖게 됩니다. 현실적인 실력과 자질을 따져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해지겠죠.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면서 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 없이 일단 제사부터 드리고 보자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부득이했을까요? 무엇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게끔 만들었을까요? 현실이었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기는 하는데 눈앞에 현실이 급하니 대충 흉내만 내자. 일단 이렇게라도 하고 나면 뭐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실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현실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적당함의 선이 어디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없습니다. 왜 안 물을까요? 왜 안 물을까요? 저는요, 추측인데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혹시 물었다가 내가 처한 현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 봐,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실까 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까 봐 아예 묻지도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현실에 쫓겨 타협했던 사울의 그 어설펐던 제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절입니다.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망령되이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망령되이 행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상을 부르듯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왕이어야 할 사울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관계는 없고 탐욕만 있는 겁니다. 나의 탐욕을 위해 만든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내 현실을 위해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탐욕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사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죠.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군사력만 보았고 자기 실력만 보았고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놓았어요? 자기 현실에 가두어 놓고 제사하는 신용만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 정녕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사울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보면 시험일 수도 있겠죠. 사울이 들어야 할 말은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가 달라요. 우리는 해결책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달라고 요구하세요. 우리는 현실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내 현실 안에 자꾸 구겨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이제는 나를 소망으로 삼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란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역량을 넘어서지만, 내 자질과 소질과 조건을 넘어서는 문제거리가 맞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새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현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이 현실을 뚫고 새로운 일을 만들고 계시지. 맞아.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시험거리,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비로소 나의 현실 속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넘어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현실에 구겨 넣지 마십시오. 현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원하심이, 그 요구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며 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집에 가셔서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갖고 있던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울의 그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또 사울의 현실 속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사하심으로 사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조건과 자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모든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갖는, 새 길을 걷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